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해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사모함이 있죠. 이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때 부활의 믿음이라고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란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래요. 자, 우리가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에는 말씀대로 다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2절에도 이때가 어느 때인가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라 그래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복음이 다 전파됐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5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핍박,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죠.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성전 같은 경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나가는 이 전초기지였죠. 그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대한민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돼요. 130년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어디 갔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30년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시작,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을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죠. 전가하게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쫑깃하게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이 세상의 현상을 가만히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 문 앞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이름을 기록했는데 보고도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실패자가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두 가지 이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로 이제 주인이 와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같이 봐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하라 그래요. 상속하라. 상속은 누가 상속이죠? 아버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식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속자예요. 상속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 아들이 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택했어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뭘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학자 끝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여러분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뭐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해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상속자라는 것은 자식만 받을 수 있죠. 자,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8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누가요?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어떤 자에게 계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아 회개받은 자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인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의 삼일체한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고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 아멘.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건세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영광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요, 영혼의 때의 부유의 자녀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여러분이 아무 믿는다 해도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축복은 받긴 받아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영혼의 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고난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시간부터 고난이에요, 우리에겐.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봐요, 18절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처럼 고난이 여러분 상속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안 받으려고 하죠.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아멘. 그만큼 설교를 해도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고 고난받지 않는 곳으로 피하다 보니 예수를 행동으로 부정하고, 말씀 중요합니다. 생활로 부정하고 말로 부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도 내가 죽음이 와도 예수를 신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이긴 자가 상속자예요. 아멘. 그 고난을 이긴 자가 여러분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예요. 성경엔 고난 없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엄청나게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쭉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겨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여러분 지면 죄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최후의 신앙을 믿음의 점검을, 신부의 믿음의 우리가 절정을 점검을 확실하게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난의 육신으로 있을 때 잠깐으로 우리가 끝나지만 지옥은 육신의 고난보다 몇 천 배나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육신은 고난 받다가 죽으면 끝난다. 맞죠? 영혼이 어디에 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생애를 전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기 때문에 육신은 끝나요. 그러면 또 한번 따라봐요. 그러나 지옥에서 고난받는 영혼은 죽음도 없다. 이해가 돼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그 여러분 고통을 견디낼 수 있어요. 그 고통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가 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하면서도 나야 교회 다니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물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 때 들림받을 수는 여러분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재림의 순간에는 모든 은혜가 끝나고 회개의 기회도 여러분 없어져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우리가 신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고난을 승리자의 여러분 뭐예요? 승리자의 몫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가 복을 받아야 잘 살고 그래야 성도들이 복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돈 있고 여러분 호화 찬란하게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의 우리가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돈 사랑하고 죄 범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 여러분 들려다니는 사람을 벌써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과거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의 영적인 절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내 피로 씻어줄 테니 그 후부터는 절대 너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심사하고 계세요. 심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순결한 우리가 전의 정죄를 가진 신부의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6절 37절에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은 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는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운 나이까 하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려니라 하시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돼요? 에? 누리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헐벗을 때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얼마나 내 일처럼 챙기며 여러분 살펴보았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이 일은 내 일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왼편에 있는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에 임금이 와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놓고 정확하게 우리가 거짓 없이 심판하신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서로 섬기세요, 서로 대접하세요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이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욕심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왼편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건 설마가 아니라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는 우리가 마음을, 자기 목숨도 여러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마음인데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예수 믿는 형제가 아닌 거죠. 형제 의식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뭐 하려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믿음에 여러분 돌림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만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될까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내어놓으면서 형제가 다 같이 여러분 산이 필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 안 볼래요? 사도행전 32절에서 35절 방송 좀 띄워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미리 준비 좀 해요. 같이 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더라.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현실에 안 되는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초월하는 생각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저거 여러분 답을 안 켜줬잖아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집착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인데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타락으로 여러분 끝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해요. 우리가 영영의 불에 들어갈 사람 아멘 해봐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애질한 거요 간절한 거요. 저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애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가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 안 가는 사람은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나만 우리 절대로 여러분 나만이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있습니까?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님 내 요구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 벌써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분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를 왼편에 갖다 놓는다면 절망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하여 와서 양과 염소를 우리가 가를 때 내가 염소가 되어 있어요. 염소는 지독히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앞에 세워도 말 안 듣고 꼴비를 땡기도 안 딸려오고 버티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염소라 가시는 분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왼편에 서 있는 저주받은 자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들림받는 자가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남의 얘기인 줄 알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죽어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도 이겨서 어떤 생각도 다 이겨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 오면 들림받고 그냥 교회 오면 천국 가고 그냥 교회 오면 주님의 신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듣는 염소처럼 살다가 최후의 그날 너는 염소야 하고 왼쪽에 갖다 놓는 순간에 내 신세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까불지 말고 육신의 생각 우리가 단속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지만 재림을 위하여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 그래요. 임금이 와서 심판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뤘다는 말이에요. 정신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여러분 이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내 관심사는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관심사가 된다면 반드시 순교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이상의 우리가 정절이 없고 그 이상의 신앙의 확인이 없고 그 이상의 확실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바로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눈 뜨고요 졸지 말고 나는 순교하리라. 나는 순교하리라. 아멘은 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러 안 나올까요? 예배 시간 땡가 먹을까요? 주일날 잔치집에 갈까요? 그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찌옵소서. 이러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패배자와 우리가 같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닐까요? 지지 않는 겁니다. 지면 죄다.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하니 마귀와 더불어 갈 곳은 지옥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평생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기는 생활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거든, 즉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여러분 아는 것과 같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었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준비되셨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봐요. 시작. 시온이는 왜 안 물어봐? 준비됐어요?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여러분 아멘 자신 있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준비는 무엇을 준비? 이런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을 여러분 뺏어갈 어떤 매력이나 가치도 없어요. 빼앗기면 여러분 불타는 지옥이니까요. 그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빨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상관없게 만들고 피해 우리가 배신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세상은 제약이 얼마나 간용하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 윤리가 여러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윤리, 즉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랑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남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도 심판대 앞에서 예외 없이 심판받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종합니까? 요즘 죄송해요. 여자들은 사나운 것 마치 여러분 사자틀 앞에서 여러분 덤비는 것 같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요새 남자들이 그러대요. 남자들 연세만 되면 힘이 없다 그래요. 어디 갈까. 그런 남편 좀 위로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이사 갈 때 내가 어떤 차에 탈까? 요새 남편들이 그런다 그래요. 참 기가 막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질서 파괴인 거예요. 이런 부인들이, 이런 여자들이 어디 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겠느냐는 말이에요. 자식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 보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대들고 말 안 듣고 반말하고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가정 질서를 파괴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가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죗값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주님은 오시려고 여러분 분주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제약이 관영합니다. 지금보다 죄가 훨씬, 우리가 적어도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면 주님 재림하신 날 들림받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 적을 것인가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림받는 자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악착같이 신부의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착같이 정결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 죽을 우리가 여러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몇 년을 여러분 순종했어요? 100년을 순종했다 그래요. 노아 방주를 짓는데. 그래요. 나야 뭘 주일 안 빠지니까 들림받지 않겠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가며 홍수가 나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 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성적 타락 다 미쳐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제약이 관영하니 빨리 우리 준비하라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갔죠. 여러분 욕먹고 핍박받고 맹수에게 우리가 찢겨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어도 정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까닭은 부활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부활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 보여 여러분 오늘 죽음을 여러분 지불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부활의 복음,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복은 고난을 지불한 사람 거예요. 고난을 지불한 사람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죄 안 지려고 예수 배신 안 하려고 그분 말씀 불순종 안 하려고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가 딱 하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을 택해요. 잘 들으세요. 죽기 전에 오정모 사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보 몸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군요.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요.
당신이 끓여주는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소.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요, 피의 공로를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주님과 여러분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육신은 파괴되어도 주님과 영적 문제는 뜨겁게 여러분 하나 되었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먼저 공중에 들림받는 그 신이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영화롭겠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공적에 참여하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여가 되려면 그 정도의 절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정결이 있는 자는 세상으로 더불어 정욕으로 여러분 더불어 돈으로 더불어 명예로 더불어 욕심으로 더불어 마귀 사단 귀신으로 더불어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여러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고 있나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살이 찢어져도 죽음이 와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정절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방해되는 요소가 여러분의 손이나 집에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TV, 인터넷 푹 여러분 빠져 있다가 그 여러분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미쳐버리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지옥 이미 따놓은 여러분 사람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과 다른 지식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우리가 영원하고 항구적인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림받는 자와 버림받은 자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여러분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에 우리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작업 수정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회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현재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고난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을 치른 만큼 영광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여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보니 제뿐입니다. 주님 내가 들어보니 제뿐입니다. 나는 진짜 왼편에 있는 자였고 나는 진짜 무능한 기독교인인지 실상은 마귀 아래 제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무능한 영적 사람인지 사실을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절하게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회개하며 나갑니다.